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희망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시는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0일, 오늘은 인생에서 딱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너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가 귀하고 값지게 쓸 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정말로 멋들어지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 음파의 식구들이 그런 좀 멋있는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아이가 굉장히 가난했는데 맨발로, 너무 가난한데 쇼 윈도우에 신발이 이렇게 있는 거를 보고 그거를 신고 싶어서 거기 그걸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한 여인이 그걸 보고 너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랬더니 저 신발을 꼭 신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서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이러고 보니까 맨발로 발은 시꺼멓고, 그래서 이 지나가던 여인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신발 가게로 들어가서 발을 깨끗이 닦아주고 양발도 사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그리고는 나와서 이제 이거 네 거니까 이제 신고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참 그 여자를 쳐다보다가 하던 말이, 혹시 아주머니 하나님 아내 되세요? 그 아이에게는 그분이 하나님이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섬겼으면 좋겠어요. 나눌 줄 알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망할 줄 알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쓰기를 소망하며,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한번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 저 같은 사람이에요. 왜 목사님 그러세요? 그럼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옛날 일을 기억하다 보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목회할 때가 어려웠었어요. 그때 아버님 목회 처음 하실 때. 근데 저는 이제 뭘 입고 싶었냐면 옛날 표현이에요. 추리닝이라고 하는 거. 그 추리닝 여러분 이렇게 줄 옆에 이렇게 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그거 입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었어요. 근데 그걸 사주시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용돈도 못 주셨으니까 그냥 그거 그렇게 먹고, 그냥 학교 갔다가 올 때 보면 정말 막 분식집에 들어가서 떡볶이 먹고 오뎅 먹는 친구들만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우연치 않은 기회로 추리닝이 주어졌어요. 이날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던지 저는 제 깐에는 너무 좋은 옷이라고 생각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그 옷을 입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게 패션이 돼가지고 파션이 돼가지고 그냥 그것들을 입고 다니는 거지만, 그때는 쉽게 말하면 그냥 그 추리닝은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막 입는 옷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나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저를 보셨어요. 교회를 오는데 예배 시간에 추리닝이 뭐야? 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창피해서 쥐구멍을 찾았는지 몰라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요, 그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두려움을 믿었어요. 벌 받을까봐. 모태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벌 받을까봐, 혹시 망하지는 않을까봐, 혹시 혼나지는 않을까봐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제일 싫었어요. 지하철에서 뭐 하죠? 불신? 난 그 소리가 싫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쁜 건데 자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냥 지옥 가는 것도 기분 나쁜데 남한테까지 그 소리를 들으면 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근데 그랬어요. 그게 사실은 제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 부분이 고쳐지기 시작했는데, 혹시 오늘도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요. 특별히 우리 나이 들어가시는 어른들 보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한때는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11조도 했는데, 봉사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이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뭔가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고, 뭔가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 없고, 내가 뭔가 좀 나누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서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행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혹시 여기 우리 부모님 때문에 끌려 나왔거나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눈치 보고 있는 거,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끌려 나오는 걸 저는 여기 와서 요즘 배우고 있어요. 요즘 여기 와서 뭘 배우냐면 부모님한테 50대도 끌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네 얘기야,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거죠. 그건 정말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은연중에 우리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나요? 하나님,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서. 왜요?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에게 갖는 굉장히 근심과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당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것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것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리고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 사실은 이 표현이요, 그리스도라고 써놓으니까 우리는 그냥 익숙한데, 이 구약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여기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백성들을 모아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표현이 원래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쓰던 용어는 메시아예요. 이거는 히랍인들이 쓰던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구약에 쓰는 말로 말하면 여호수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의 구원. 지금 신세계를 경험하는 듯한 느낌?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메시아거든요. 어쨌든 간에 메시아가 어디서 났냐?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충격이었어요. 충격.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 왕 이후로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메시아가 났대라고 하는 소리에 모두가 소동했죠. 여기 여러분 소동한지라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보면 공포에 질려서 요동했다, 괴로워서 안절부절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큰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기관과 이 백성의 서기관 대제사장들을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했더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러분 우리 화면 좀 해주시겠습니까?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는 지금 화면으로는 안 보이는데 성경에 보면 또 유대 땅 거기에 또 앞에 기역자가 있을 거예요. 그쵸? 기역자. 성경에 보면 기역자가 있어요. 항상 그거 보면 어디로 가라 그랬죠? 맨 아래로 내려가면 기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가서, 미자가 미가서예요.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들어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거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여러분 마태복음 바로 한 장만 넘기면 1장이 나오는데 1장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니 이르시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도 보라 앞에 기억이 돼 있죠. 그리고 기억하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 사자가 나와요. 사는 이사야를 말하는데 이사야 7장 14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약속을 지키는 자다. 오늘 여러분 음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너에게 너의 가족에게 너의 삶에 약속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왜 아멘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약속을 하나도 아는 게 없거든요. 약속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여러분 한국이 발전하고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나라 중에 하나인 이유를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보세요? 저는요 다른 걸로 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계에서 최고로 문맹률이 없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에는요 여러분 글을 못 읽는 사람이 거의 없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예요? 5살만 돼도 책을 읽어요. 옛날에 여러분 저희가 국민학교 다녔을 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학교 가서 배웠다고요. 근데 선행학습이라고 해서 5살, 6살, 7살 되면 여러분 돼요. 여기는 지금 강북구는 더 심할 거예요. 동대문에 제가 살 때요 동대문의 구청장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구청이 동대문이 발전하는 방법은 좋은 학교를 세워야 된대요. 왜냐? 엄마들이 조금 지나고 나면 다 이사 간대. 강남으로 이사 간대. 강남에 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공부 때문에 강남으로 가는 게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아니 원래 살던 사람들은 모르지만 왜냐? 전 뉴질랜드에서 그걸 봤잖아요. 뉴질랜드 애들을 데리고 오면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좋은 학교를 보내면 쫓아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할 때 여러분 하이스쿨, 그 다음에 컬리지, 그 다음에 그랜마 이렇게 이름들이 돼 있어요. 고등학교를. 근데 가보면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는 학교가 있어요. 조금.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그런데 그런 데로 애들을 보내요. 우리 부모들이. 왜냐하면
못 쫓아가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근데 그런 데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이 조금만 열심을 내면 성적이 쫙쫙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오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 애 잘한다고 칭찬해. 그러니까 애가 막 프라이드가 그냥 막 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왜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들이 다 되셨어요?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애를 좋은 학교 보내야겠다고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좋은 학교로 가면 거기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성적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생겨요. 공부하다가 좌절하고 문제가 생기는 애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냥 차라리 거기다가 놔두고 열심히 공부해서 칭찬받고 격려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게 나을 텐데, 참 지혜롭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와보니까 동대문구가 그래. 근데 우리 서하영 전사가 요즘 이제 그 학원에서 좀 알바하느냐고 이렇게 하는데, 성동구에 가서 알바를 하는데 거기도 그래요. 아빠, 6학년이 되면 학원 애들이 있는데, 학원 애들이 6학년이 35명이 있는데 중학교로 학원으로 오지 않고 다 강남 간대. 다 강남 가면 소는 누가 지키나? 이 심각해진 거예요. 지금 착각하고 사는 거죠. 왜? 인생을 내가 좀 한번 엎어보고 내가 좀 해보고 내가 애쓰려고 하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우리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올해 2024년에 약속의 말씀을 일독하는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공헌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확인해가지고 내년에 100명 이상 일독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아주 떡을 크게 쏘도록 할게요.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결사항쟁을 해서 나는 안 하겠다, 뭐 그럼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교회가요 건강해지는 방법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으니까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여주셨다, 이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힌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결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족,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젊은 사람 만났는데 진짜 웃긴 얘기 들었어요. 얼마나 웃기느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자기들이 결혼을 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애 언제 낳을까? 돈 좀 벌고. 그래서 한 4년쯤 후에 우리 애 낳자. 그러고 4년쯤 후에 자기들이 애를 낳으려고 애를 썼는데 애가 안 들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아. 임신도 그냥 다 되는 줄 알아. 착각하면 안 돼요. 인생의 생과 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지, 내가 자꾸만 인위적으로 삶을 바꾸려고 하고 교회를 바꾸려고 하고 자식을 바꾸려고 하고 사업을 바꾸려고 하다가 보니까 멈췄을 수밖에 없다.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계획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셨죠? 자, 하나만 더. 이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 말씀을 잘 들어서 뭘 얘기를 하면 자꾸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응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약속의 응답이 있고 성취의 응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나이가 몇이죠? 75이에요. 근데 아들은 언제 낳았죠? 100살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5살에서 25년 동안은, 이거는 여러분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그거를 저는 제가 쓴 책에서
은혜의 지루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견딜 줄 알아야 돼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견딜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약속의 성취.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말씀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은요 6절 또 보도록 할게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 여기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다스리는 자. 그리고 그 다스리는 자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다라고 한 거죠. 성경에 여러분 모든 인생이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3장에 뱀, 그거를 창세기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큰 용, 옛뱀, 마귀, 온천하를 깨는 자, 요한복음에는 거짓말쟁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사단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서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먹지 말라 그랬다. 이러면 좋은데 괜히 또 아는 척 하느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먹지 말라 그랬다. 만지지 말라 그랬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뱀이 아니다. 먹는 날엔 그 다음 뭐가 돼요? 눈이 밝아져. 아셨죠 여러분? 눈이 밝아져. 먹는 날엔 눈이 밝아져. 인생은요 눈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뭘 보느냐가 중요하냐를 제가 제 책에서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자, 제가 눈 감고요. 이게 사과예요. 참 먹음직해.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보이니까 먹음직하구나. 아, 보암직하구나. 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구나. 보는 거에 인생이 맞춰지는 거죠. 그런데 그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사과를 주면서 먹으라 그러면서 뱀이 한 말이 뭐예요? 이걸 먹는 날엔 눈이 밝아져서 너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 여러분 여기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 없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저는 하나님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데 뱀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잖아. 너가 너 맘대로 하고 싶잖아. 네가 결정하고 싶잖아. 네가 해결하고 싶잖아. 네가 풀어보고 싶잖아.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교가 있어요. 진짜 사단을 숭배하는 사단교가 있는데 사단교에도 경전이 있다고요. 그 경전에 여러분 첫 번째는요. 사단을 믿어라. 옛 뱀을 믿어라. 마귀를 믿어라. 용을 믿어라.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이게 사단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앞에 제가 나타나서 My name is 사단.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믿겠어요? 사단은 절대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사단은 자기를 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해 살아.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꼬이기 시작한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다시 너희를 온전히 이끄는 목자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오래전에 만났던 한 권사님이 기억이 나요. 그분은 언젠가 한번 저하고 함께 기도원에 갔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우리 찬송가 중에 그 노래 있잖아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자고. 근데 이분이 오형제 막내인가 그런데 위에 형님들이 다 하나같이 한량이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책임져야 되고 형님들 책임져야 되고 그 혼자서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그날 그 찬송가를 부르고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는 계속 통곡을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까. 왜? 내가 무거운 짐을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거웠는데 그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한 다스리는 자가 와서 목자가 되리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건 내 인생에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 사업의 무거운 짐, 자녀에 대한 무거운 짐, 질병에 대한 무거운 짐, 미래에 대한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내려놓는 거예요. 너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들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거는 1장으로 넘어가서 지난주 설교 내용을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 21절 성경 보셨죠? 21절 찾으신 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치료하는 거였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여러분, 우리가 몸도 고침을 받고 마음도 고침을 받고 영혼도 고침을 받고 우리의 삶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소망을 갖게 된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여러분 놓쳐버리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선 조금 번역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나라에선 번역이 제일 잘못된 성경 용어가 구원이요. 왜냐하면 10원보다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구원이 싸구려가 돼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것, 구원받는다. 너무 싸구려야, 너무 싸구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 너무 쉬워져 버렸어. 믿으면 천국 간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살아나는 거고, 구원은 고침받는 거고, 구원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니까 다시 할게요. 구원은 살아나는 거고, 고침받는 거고,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우리가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길을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제가 지금 31년 목회를 하고 이제 32년째 나가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처음 얘기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 목회 30년 목회 동안에 쓰지 않았던 용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뭔가를 시비를 걸면 제가 다 양보할 수 있는데 한 가지로 저한테 시비를 걸면 그때는 제가 죽기 살기로 싸우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충성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거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제가 덤볐어요. 다른 거는 뭐든지 얘기를 하면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제 열심, 제 충성, 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그걸 가지고 누군가가 시비를 걸면 그거는 제가 용납을 못하고 아주 벌써 제 얼굴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그쵸? 이렇게 쫙 정말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목회는요, 열심을 내야 되고 힘을 내야 되고 소망을 갖고 막 하는 거예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쫓아오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음파를 보내셨는데 음파에 와가지고는 그거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파에 와가지고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안 쓰던 단어. 그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행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1독 안 해도 연말에 떡은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웃네. 너무들 하네 정말. 근데 여러분 제 삶이 정말 전에는 쓰지 않았던 표현들인데 행복하다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구원을 받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구원을 받았는데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 손을 꼭 잡고, 그 얼굴은 아니지. 구원받은 얼굴이 그러면 안 되죠.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하나를 주셨어요. 어저께 그저께 저 그거 읽다가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뭔가?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첫 번째, 약속을 지키신다. 사실 우리는 늘 언제나 속아 살아왔거든요. 못 믿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거죠.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 아픈 거예요. 두 번째, 뭔가 내가 그거를 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무겁고 버거웠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병들었거든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고독하다는 것, 그게 절망에 이르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나를 고쳐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향한 약속을 내가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미래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렇게 만져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앞으로도 만져주실 겁니다. 그러면 희망을 갖는 거잖아요.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새로워질 것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거잖아요. 강대상에 쓸 때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 가졌던 환상, 식당이 열리고 예배실이 이렇게 되는 환상, 꿈꾸는 것처럼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우리 옆에 집 이제 90이 거의 다 되셨더라고요. 혹시 빗자루질을 하시길래, 아유 어르신, 우리 가운데 집이 비어 있는데 저희 집하고 그 어르신 집은 지금 사람이 살지 않아서 비어 있는데 아무도 정리를 안 해가지고 아이 낙엽이 떨어지는데 은혜가 충만하면 어르신 쪽으로 낙엽이 다 가고 제가 좀 뭔가 그러면 낙엽이 다 일로 와 있고, 그래서 이제 눈치 보면서 서로 교대로 이렇게 닦고 있는데, 아니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목사님 엘리베이터를 짓는 것 때문에 그 집을 판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은 빨리 이거 팔고 이사 가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오래 사셨고 이제 불편한 거예요. 옛날엔 이 골목을 빗자루질을 다 하셨대. 근데 이제 못 하겠대. 힘들어서. 그러니까 말하는 표현이 나보고 하라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거 판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요? 그러면서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엘리베이터 공사 비용 다 준비됐습니다. 또 남의 얘기요. 다 준비됐다 그러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다 준비됐습니다. 그 얘기 안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하셨어요. 뭐 그럼 살 데가 목사님 말고 없지 않겠소? 기억해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소망이 사라졌는데 저는 그 집을 사고 싶은 소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멘을 끝까지 안 하시네. 여러분 보고 돈 내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기도를 해도 힘을 내서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 자꾸만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꾸만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를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희망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17일 예배 때는 제가 모델처럼 사진을 찍고 25일 날 어떻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릴 건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떻게 입어야 될지 알아서 하고 오세요. 우리 아들은 아버지 누돌프를 입고 나가세요. 그런데 그거는 사회적 체면과 포지션이 도저히 그거는 감당하지 못하겠고, 어쨌든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행복하게 희망을 갖고 25일에는 하여튼 시꺼먼 거 비슷한 것만 입고 오시면 밖에서 제가 이렇게 서 있다가
장로님 옷 갈아입고 오십시오 뭐 이러고 퇴장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알록달록하고 밝게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이번에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심을 맞이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끝내면 설교가 언제나 막연해지는 거예요. 아셨죠?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미국에서 1년에 여러분 60만 명 정도가 심장 질환자가 된대요. 1년에. 근데 이 심장 질환자들이 이 동맥을 연결을 뚫어주고 난 다음에 의사에게서 처음 만나면 받는 진단이 4가지가 있답니다. 4가지. 첫 번째, 식이요법. 제가 요즘 당뇨 초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주권사님은 목사님 너무 고생한다고 그렇게 뭐 먹을 걸 갖다 주면 저희 아내는 차단하려고. 그래서 이제 주권사님과 저희 아내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저희 그 권사님이 목사님 사모님 없을 때 빨리 드세요. 뭐 이렇게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 아내는 와가지고 여보 여기 뭐 있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왜 접시가 여기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식이요법. 먹는 것 때문에 그래요. 당뇨는요 모든 합병증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식이요법을 하라 그래요. 막히면 죽으니까. 두 번째,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이제 끊으세요. 술, 담배. 세 번째, 운동을 하라고 그래요. 네 번째, 여러분 뭘 하냐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래요. 병원에 가면은요, 제가 이제 늘 언제나 원래 간이 좀 약했어서 그 간 때문에 이제 한 정규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의사가 저한테 그래요.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쉬세요? 그랬더니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못 쉬는 거죠. 그 쉬는 게 어떻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조사를 했는데 60만 명 중에 몇 프로나 이 의사들이 하는 이 4가지 식이요법,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 술, 담배 끊는 것, 스트레스를 푸는 것 누가 할까? 90%가 안 한답니다. 그래서 치료는 받았지만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심장 질환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에게 와도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세요. 변화하셔야죠. 교회는 변화 공동체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내년에 성경 일독하라 그러는데 그것도 힘드세요. 내년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따라오려는데 그것도 힘드세요. 그러고 여러분 변화를 원한다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0년, 50년, 60년 교회를 다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안 변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변하겠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말씀 마칠게요. 저는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불쌍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근신과 사랑과 절제의 하나님이다.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셔서 뭐라 그래요? 늘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이요? 365번 플러스 1번. 4년에 한 번 윤달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6번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희망으로 오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삶이 바뀌어야만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